오늘 시간에는 속죄 제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관점과 입장에서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제사장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성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2000년이 지나고 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들이 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성막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제물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은혜의 교리는 이 구약 시대의 동물 제사와 제물하고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사에 담긴 죄 사함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었는지, 십자가의 죽음과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레위기에 다 나오는 말씀들이죠. 아마 몇 달 동안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오늘은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혹시 그 5가지 제사의 이름이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시죠? 화면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일단 그 피를 번제단에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동물의 각을 뜨지요. 그리고는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는 동물의 모든 부위를 다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이 독특한 것은 꼭 수컷만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 드릴 때 암컷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각 사람의 형편대로 소도 드릴 수 있고, 양도 드릴 수 있고, 염소도 드릴 수 있고, 심지어 비둘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번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번제는 그 동물의 각을 제외하고 가축을 제외하고 전체를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번제의 의미는 충성, 헌신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죠. 번제는 의무적으로 드리기도 해야 했고 또 자원해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싶다, 헌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자원해서도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먼저 또 피를 또 번제단 위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동물을 각을 떠서 이제 불태우기도 하는데 화목제도 불을 태우는 겁니다. 그 대신 전체를 다 불태우지를 않습니다. 동물을 잡아 죽이고는 그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들, 그 기름들만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 내장 중에서 특별히 이 2개의 콩팥만 떼어내고 그 콩팥 주변에 붙은 또 기름을 또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는 그 기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게 화목제사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물의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동물의 가슴 부위하고 이 오른쪽 뒷다리 부분은 제사장과 그 가족이 먹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부위는 그 화목제를 드렸던 본인과 본인 가족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 함께 나누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동물의 수컷뿐만이 아니라 이제 암컷도 드리게 되는데 그 제물 중에서 소도 드릴 수 있고 양도 드릴 수 있고 염소도 드릴 수 있지만 비둘기는 못 드립니다. 왜 비둘기는 못 드릴까요? 화목제는 그 제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둘기 한 마리 잡아서 드려본들 그걸 어떻게 나눠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목제 드릴 때는요 비둘기는 못 드립니다. 화목제는 언제 드리냐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을 때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의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을 하고 이웃들과 화목을 하는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제물은 다 나눠 먹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요,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화목제는 의무제가 아닙니다. 규칙대로 꼭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고 전부 자원제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정말 감사하고 서원하고 그래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화목제물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동물을 잡지요. 피를 또 제단 위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속죄제 드릴 때는 그 피를 뿌릴 뿐만이 아니라 제단 아래다가 다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을 잡았을 때 기름을 다 걷어냅니다.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을 다 걷어내고 또 콩팥 2개와 그 콩팥 주변에 붙어 있었던 기름을 다 걷어내서 번제단 위에서 역시나 불살라서 드립니다. 속죄제도 불살라서 드립니다. 그럼 남은 동물의 부위는 어떻게 하냐면 성막 바깥으로 가져갑니다. 성막 바깥에 가서 그곳에서 불을 태워서 이제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속죄 제사는 왜 드리게 되냐면 사람의 근본 죄성을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거죠.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속죄제가 특별한 것은요, 이 제물을 잡을 때 대제사장은 소를 잡고 그 다음에 족장은 염소를 잡고 그리고 평민은 양을 잡고 그리고 더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잡고 그리고 더 가난한 극빈자들은 곡식을 가지고서도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속죄제는 그러니까 제물의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제물, 족장은 어떤 제물, 평민은 어떤 제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제물,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자원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원할 때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의무제입니다. 꼭 정해진 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게 속죄 제사였습니다. 속죄 제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용서, 죄사함의 의미죠. 다음 화면 보시면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그 의미가 비슷한데 특별히 언제 드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해를 입혔을 때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속건제는 제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배상을 해야 됐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입혔다. 그러면 5분의 1을 그 사람에게 다시 되갚아주는 의미로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속건제의 의미는 배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한 만큼 다시 내가 갚아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다음 화면 마지막 보시면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지금까지 4개의 제사는 다 동물로 드리는 제사였죠. 근데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때로는 그 곡식을 빻아서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떡, 전병 등을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죠. 그리고 그때 소금을 쳐서 드릴 수도 있고 향을 첨가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소제는 언제 드리냐면 소제만 따로 드릴 수가 없고 항상 번제를 드릴 때나 화목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리는 게 소제의 의미였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시면 자, 지금까지는 그 제사의 종류 5가지였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의 종류도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화제, 말 그대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우리는 번제만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화목제도 불태워서 드리고 속죄 때도 불태워서 드리고 속건제도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즉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거제가 있는데 이 거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재물을 높이 들었다가 다시 내리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거제입니다.
전제는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붓거나 아니면 기름을 부어서 함께 드리는 것이 전제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전제로 드렸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 의미가 뭐예요? 피를 흘리듯 포도주를 붓듯 내 모든 남은 삶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로 전제라는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요제입니다. 요제는 뭐냐면 이렇게 제물을 드렸다가 막 이렇게 흔듭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4가지 제사법이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시면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손을 그 동물 머리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가 죄값을 지르고 그 죄값을 다 갚아야 되는데 자기 대신에 동물이 죽어서 죄값을 치른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기의 손을 동물 머리에 얹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동물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동물이 내 죄값을 치르고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너무 중요합니다. 대신 죽는다. 대속. 그리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는다. 속죄. 다음에 한번 보시면 특별히 대속죄일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인데요. 7월 10일입니다. 이날은 무엇을 하는 날이냐면 일단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쪽 이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 모양을 하고 있는 그쪽에다가 이제 피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대속죄일에만 하는 중요한 제사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염소 2마리가 있죠. 까맣게 생긴 거 염소 2마리.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 그 염소 이름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아사셀 염소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뭐냐면 대속죄일에는 다른 제물 말고 특별히 2마리의 염소를 잡는데 한 마리 염소는 번제단에 죽여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한 마리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칭하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놔둡니다. 이 2마리 염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역시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그 염소 2마리가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염소 한 마리는 번제단 위에서 죽임당하고 피를 흘려서 죽는 것이고 다른 염소 한 마리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역시나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속죄 제물의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대신 죽는다라는 의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 다른 많은 구원의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 방법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도 예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태어나셨던 분이신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가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아니 오늘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역시나 전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내가 있습니다. 위쪽에 초록색 화살표를 잘 보면 예수님에게서 나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 의미가 제가 밑에 것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밑에 있는 빨간색 그 화살표를 보시면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내가 죄를 지었죠. 그럼 내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말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말로 만약에 안 되면 내가 돈으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돈으로 배상이 안 되면 내가 감옥에 가야 됩니다. 감옥에 가는 걸로 안 되면 내가 사형을 당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 간에 지은 죄들은 이렇게 내가 어떤 죄값을 치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떨어져 있는 이 죄는 내가 그 무엇을 한다고 해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제 위쪽에 있는 화살표가 되겠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완전한 의를 나에게 다시 전가시켜 주십니다. 원래 나는 죄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를 나에게 뒤집어 씌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 의미가 바로 justification, 칭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속죄 제물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완전한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의인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속죄 제물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의미를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왜 구약시대에 제사가 있어야만 됐었는지, 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려야 됐었는지,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 됐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분명히 성경이 다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시대의 제사는 또 동물 제물은 불완전했지요. 매일 반복해야 하는 의식이었을 뿐입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도 완전히 그 죄를 다 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한 번에 완전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동물 제사를 반복해야 될 필요도 없어졌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누구나 어디서나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놀라운 의미입니다. 은혜의 놀라운 교리의 의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며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 속죄 제물에 담겨진 그 참 신비로운 그 비밀을 우리들이 깨닫고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